인사가 아니라 왜 잘 왔느냐를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잘 왔느냐. 세상에는 모임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이렇게 만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모임과 만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모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임 나가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뭐죠? 무슨 향후회? 영남 향후회, 경북 향후회, 대구 향후회, 이겁니다. 호남 분들이 모이는 거, 호남 향후회, 예, 광주 향후회.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거든요. 학교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왜 갑니까? 나한테 뭔가를 도움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가를 지불하죠. 모든 단체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요? 받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희생해야 돼요? 병신같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이익도 없는데 뭐라 교회 가요? 돈 내면서 시간 버리면서 뭐 때문에 가요? 구원받은 사람만 유익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교회를 뭐로 생각하냐면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갖는 그런 하나의 세상적 관점으로 이 교회를 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 교회는 굉장히 실망만 합니다. 왜냐? 받을 게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요새 교회들이요, 얼마나 나쁜 목사들이 머리를 쓰냐면 교회 내에서 사이클 동호회를 만들어요. 교회 끌고 오기 위해서. 볼링 동호회를 만들어요. 볼링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와서 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와서 그럽니까? 세상에서 하지. 헌금 내가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이중이잖아요. 세상에서 볼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 회비만 내면 되잖아요. 교회만 뭐까지 내야 돼요? 헌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뭐라 그 짓거리를 여기서 합니까? 교회에서. 그건 절대로 나쁜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세상에서 계속 눈물로 살아야 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야 되고 염려로 살아야 되고 불안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데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냐? 첫째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것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구원. 어떤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해 주신 말고 1원을 못해서 10원을 주옵소서. 그걸 누가 재밌는 청년이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그랬었거든요. 청년 때. 여러분, 그런 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10원 빼기 1원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하니까 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내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인데요, 군대 갔다가 제가 빠꾸를 맞았습니다. 병신 노릇을 해가지고, 가짜 병신 노릇을 해서 빠꾸 맞아가지고 뭐를 했냐면 방위를 했습니다. 육군 나갔다가 방위를 하는데요, 중사가 깐죽거려가지고, 옛날에 좀 비속어인데 조또방위 그랬습니다.
그 비속어가 많았어요. 옛날에 방위들이. 지금 방위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그분을 살짝 건드렸는데 15바늘을 꿰맸습니다. 이래가지고 군대 영창을 갔죠. 군대 영창을 가지고 거기에서 군대 그 영창 들어가기 전에 헌병대에 끌려가가지고 주방을 지나가는데 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을 잡고 찔렀습니다. 누구를? 헌병을. 그래가지고요, 폭행죄로 들어간 놈이 살인 미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변호사 사면요, 국가를 흔드는 죄를 졌어도요, 변호사 군단이 그냥 돈만 많으면 다 풀어냅니다. 돈 없는 놈은 감옥에서 썩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권력 가지면 다 빠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치를 하셨거든요. 헌병대에 왔다가 가니까 제가 헌병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죄인이요, 안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왜? 남들 싸우는데 내가 옆에 있다가 끌려온 거예요.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어요. 지금 시대도요, 돈 많은 사람은 다 빠져나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 이번에 된 그 트럼프도 봐요.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있습니까? 돈 많으니까 다 빠지잖아요. 권력 있으면 빠집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다 빠집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만 감옥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서부터 뭐를 했느냐, 돈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노동조합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내가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힘없고 불쌍한 노동자들끼리 결집을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내가 노동조합을 하는데 결국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낸 돈 가지고 대빵들만 그냥 대장 노릇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고 정치인들이 나왔는데 그 정치인들이 전부 다 경제, 돈, 여자 스캔들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람 당에서 인정을 안 해. 안 줘요. 바르게 하는 사람은. 뭔가 제일 높은 사람 말을 잘 듣고 그러한 사람만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고 아무리 정치인이 나와도 안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양반 나왔을 때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지가 자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했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따라서 자살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인들은요, 좋은 영향도 주지만 굉장히 나쁜 영향도 준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을 바꿔보자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봤지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내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내 사상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40살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전사님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꾸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적인 걸 다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받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도 전도한 것이고 정치인들도 전도한 것이고 장관도 전도한 것이고, 그 감옥에 가서 그 전도한 것이고 조폭들도 전도한 것이고 무당도 전도한 것이고, 그리고 중도 전도했습니다. 그냥 전도한 겁니다. 내에게 전도된 사람들은 자기가 기쁩니다. 기쁘니까 죄를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그거 불교나 유교나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뭘 하는 거냐?
뭐라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면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야, 뭘 나를 위해서 죽어줘. 지가 2000년 전의 사람이 뭘 나를 위해서 죽어줘. 개뿔 이렇게 되죠. 그러나 개뿔이 아니라 소뿔이 됩니다. 개는 뿔이 없어요. 소는 뿔이 있어요. 진짜 뿔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혜숙 권사님은 그 멀리서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교회 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눈이 잘 안 보이면서도 차 운전하고 오는 겁니다. 지금 집에서 애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 교회 갔다 오면 마누라하고 둘이서 야 오늘 외식하자.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 이 양반도 은근히 그거 좋아하는데 못하잖아요. 왜? 이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저같이 못된 놈의 목사, 성질 못된 목사, 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여길 왜 옵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목사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장로님 2분 계시지만 성질 더러운 목사 모시기 참 힘듭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까. 같이 해보세요. 옆분을 축복해 주세요. 구원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구원받은 게 축하드리면 안 돼요. 구원받기를 축하드립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냐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같이 해보세요. 인생 사용 설명서.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설명서. 저는요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난 자동차를 최고로 잘 사용해요. 여러분, 핸드폰 사면 읽어봅니까? 안 읽어보죠? 무조건 쓰잖아요. 그 비싼 핸드폰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전화밖에 하는 게 없어. 저는 정말 이 핸드폰을 굉장히 잘 사용하거든요. 왜요? 핸드폰 개발자고 이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만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 제품이라든가 어떤 기계를 샀을 때는 사용 설명을 잘 알아야만 그 기를 최고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최고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이 인간 사용 설명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아주 약이야. 무슨 약? 잠 오는 약. 그저 성경만 읽으면 잠 와. 어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잠 오냐고요. 예.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밥 먹는 시간에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영혼의 밥이에요. 저 먹는 밥은 육신의 밥이에요. 우리가 밥맛 언제 떨어져요? 재수 없는 놈 만났을 때, 재수 없는 년 만났을 때 밥맛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헌병만 보면 밥맛 떨어집니다. 무지하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육군 훈련소 가서 죽도록 맞았기 때문에 저 훈련소 쪽은, 저는 그래서 그쪽 안 가요. 육군 훈련소 쪽 안 가요. 저는 이렇게 피해서 가요. 아주 정말 지겨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냐? 가짜로 병신 노릇했으니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래서 저를 해주는 사람이, 너는 이상이 없는데 너 같은 독종은 군대 가면 큰 사고 치니까 넌 빠꾸야.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거기서 독종 노릇을 했는지. 그 정도 맞아도 대부분 맞으니까요 나 이상 없어요. 안 보인다는데 죽도록 맞으면 다 보이더라고. 왜? 어떤 애는요 다리가 뻗정다리야. 난 다리가 안 꼬부라지 하더라고요. 죽도록 맞으니까 다 꼬부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죽도록 맞아도 난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딘 놈이면 군대 가서 사고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못된 놈이 목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세상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거냐, 세상이 뭐냐, 마귀가 지배한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 마귀가 지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를 누리고 살아요?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은 한국 땅이지만 거기는 누구 땅이다? 미국 땅이에요. 거긴 못 들어가요. 대사관은요,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이에요. 거긴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은 미국 땅이지만 거기 못 들어가요. 왜요? 한국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 다 마귀의 땅이지만 우리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요걸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우상천지입니다. 왜 우상입니까? 마귀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도 음란, 이제 음란이 아주 세계를 아주 꽉 채버렸어요. 요새는 챗 GPT라는 걸 가지고요, 사람들을요 완전히 내 얼굴을 갖다가요 이렇게 뚱뚱하게도 만들고요, 내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홀쭉하게도 만들어요. 챗 GPT가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용할지 모르죠? 전 사용할 줄 알거든요. 박미래 권사님은 키를 182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진짜 키 작은 사람들은요 그 챗 GPT로 만들면 돼요. 장로님 얼마나 올려드릴까요? 몇 센치? 10cm만 올려면 최고겠죠?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 얼굴 작았으면 좋겠죠? 다 챗GPT를 얼마나 그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쫙 줄여줄 수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제가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프로필 사진, 그 푸사라고 하는데 젊은 애들은 푸사라고 그러면 뭘 푸신다는, 푸사는 프로필 사진이 푸사예요. 요새 애들은 무조건 다 줄이니까. 그래 푸사를 찍었는데요, 대충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옷 좀 빌려주세요, 넥타이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제 머리도 다시 하고 와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계세요, 그냥 얼굴 표정만 좋게 찍으세요. 세상에 이 머리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고요, 뭐든지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코는 어떻게 할까요? 들창코라 약간 살짝 너무 줄여놓으면 이것도 그거 한 것 같으니까 살짝 줄여주세요. 여기도 살짝 줄여주세요. 이렇게 되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니까요. 세상이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의 주제는 뭐냐? 첫째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뭐로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왕으로 왔느냐? 마귀를 때려부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운명과 팔자를 고통스럽게 하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유럽에 가봤는데, 우리 아내하고 그때 우리 교인들도 갔었나? 누가?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자처럼 만들고 또 독수리처럼 만들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복음서를 설명을 해서 그거 만든 거거든요.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주신 거죠. 이거 소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소복음이냐? 인간을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데?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인자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기는 뭔데? 보기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요한복음을 쫙 공부하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빠져. 그 핵심 때. 그래 놓고 요한복음 나 다 공부했는데 하나님인 거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빠지지 말고 들으셔야 이걸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걸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뭘 증언한 거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일들을 꽉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뭐다? 메시아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끝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끝나고 요한복음에 들어가는데,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성경 39권, 39권이 구약성경인데 그 구약성경의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데 그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다르다. 사람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준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느냐? 예수님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핵심 및 기록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저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있고, 그 이단 중에 여러 가지 여호와 증인도 있고, 그 이단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요, 예수는 독생자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3장 16절, 독생자다. 그리고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다란 말이에요. 하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요,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생겼냐?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신학 용어예요. 신학 용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왔냐면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누구의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가지고요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과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경쟁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과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과 경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따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역적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은 뭐한다? 세상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우주를 다스리는 중에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삼위일체만 제대로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해 그거 몰라. 보기만 해도 그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거 있잖아요. 바라만 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늙어가지고 너무 짜릿해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웃겨. 그러면 제 늙으면 왼수가 돼야 돼요.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면 왼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돼요? 너무 짜릿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사랑해 본 사람만 그 말을 알아들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 헤어져 본 사람만이 알아. 그냥 좋아 죽는 사람은요 눈물의 씨앗을 몰라. 권사님 모르잖아요, 그 눈물의 씨앗인지. 그냥 늘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과거도 사랑하고 이런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눈물의 씨앗을 압니다. 왜냐, 우리 아내 사귀기 전에 헤어졌던 여자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설교를 끝나고 내가 집에 가서 맞아 죽을지 안 맞아 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일 새벽 기도 나오면 안 맞아 죽은 거고 내일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맞아 죽은 걸로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어요. 헤어지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이건 헤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김권사님 헤어져 봤어요? 안 해봤죠? 오직 그 남자 하나죠? 이런 사람 모른다니까. 헤어져 본 사람만이 알아요. 김재희 사모도 뭔지 모르죠? 오직 나 하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 미친놈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친놈인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 짜릿함을 압니다.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은 그 도둑질의 짜릿함을 모릅니다. 노름해본 사람만이 두근두근의 그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걸 탁 화투를 쪼일 때 그 맛은 화투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사기쳐본 사람이 그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사기칠 때 그렇게 희열이 있대요. 그런데 안 쳐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설명하는 겁니다. 사기는 최고의 희열이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안 쳐본 사람이. 쳐본 사람만 알죠. 자, 두 번째로는 기록 목적이에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었잖아요. 생명이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깨 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단어와 세상에서 쓰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세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죽을 정도로 인간들을 사랑했다. 그 희생적 사랑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 주세요.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 미친놈이에요? 정상적인 놈이에요? 미친놈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 미친년 미친놈끼리 모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인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감옥 갔잖아요. 근데 뭐가 됐대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형통한 자.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 이걸 믿으면 기뻐지고요. 이걸 안 믿으면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중직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세면, 내 기도보다 세상 사람이 더 세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면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끌고 가고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왠지 짧을 것 같아요, 예배가. 벌써 결론이면 지금 아멘하고 얼굴들이 확 성령 충만한 얼굴이 돼야 되는데, 나는요 너무 일찍 끝나면 신경질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밥을 더 먹어야지 왜 빨리 끝내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빨리 일찍 끝난다니까 너무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래서 60분을 다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에게, 같이 해보세요. 나에게 성취된다. 나에게 응답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질 않아요. 왜?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아? 내 생각이 맞거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은 현실을 모른다, 나는 현실을 안다, 이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 얻는다는 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쭉 공부를 하는 중에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을 만치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옥에 가둬놔도 괜찮을 만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으로 끌려가도 상관없을 만치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남들이 나를 괴롭히고 남들이 나를 짓눌러도 끄떡없을 만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